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 아닌 느낌으로 대충 눈치껏 그렇게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정 이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쓰는 걸까요? 보통은 그냥 내 마음에 좀 어떤 감동이 있고 또 그 말들이 내 상처를 만져주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와 대충 맞아 떨어지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자가 내 죄를 송곳같이 찌르는 그런 설교, 내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파는 설교를 하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친다, 그래서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고 내 기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이런 유명한 글 하나를 남겼습니다. 어설픈 지식은 그것 자체로 위험하다. 어설픈 지식은 그것 자체로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설픈 지식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오해한 채로 드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우리에게 초래해 올까요?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와 수련의 달로 7월을 보내며 우리 둘째 주일에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알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다가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힘겨운 가운데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옵니다. 예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건네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는 이분에게는 뭔가 내가 답답한 그 마음의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던데 당신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여길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십자가 탑이 높이 솟아있고 예배 가운데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져야 예배의 처소라고 여기면서, 그러나 지하실에 미자립교회 반주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는 그 예배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 예배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거룩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성장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받게 될 교훈은 이것이 예배이다 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인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분명하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시 성경 원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과연 이 예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 잠시 공부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밧과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아밧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샤하는 굴복하다, 복종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숭배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가운데 아밧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은 채용해서 헬라어인 라이투르기아라는 헬라어로 이것이 오늘날 영어권에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경배로 번역되어져 사용하고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 역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즉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독일어 고테 스테인에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봉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고트가 독일어로 하나님을 뜻하고 디엔스트라는 게 봉사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봉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예배다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봉사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봉사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독일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쳐온 예배에 여러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사람이 기쁘고 사람이 즐겁고 사람이 만족하고 사람이 평안하고 이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며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이자 기쁨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정의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사람의 자존심이 등장하겠습니까? 많은 헌금의 액수가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으며 주보 헌금 명단에 내 이름이 빠졌다고 불같이 교육자실로 달려와서 화를 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찬양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이 거짓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것은 분명히 회개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예배가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 주인이 손님과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듯이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공적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공로주의와 기복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개념이 들어왔습니까? 예배에 숫자와 크기가 첨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도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이상한 공식 하나가 한국 교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많은 숫자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크기와 숫자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자랑이 되어 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큰 교회 목사야. 나 이만큼 큰 교회의 수석 장로야. 나 이만큼 큰 교회의 장로고 우리 교회 담임이 누구야. 한국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우리 담임이야. 하나님이 자랑이 아니라 숫자와 크기와 사람이 자랑되어지고 화려함이 자랑되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드리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많이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이상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셔도 아멘 할 수 있고, 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거둬간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라는 바른 관계를 더욱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그에게 큰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것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위해서 텐트 짓는 일을, 텐트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육신에 가졌던 병,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목숨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에게 더 은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지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숫자와 크기와 화려함의 논리에 따르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앞에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른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니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봉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여러분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인 줄 알고 바른 예배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우리 24절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시며 먼저는 예배의 대상과 그리고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되어져야 하는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의 하반절에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찾으신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주셨던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헬라어 제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제테이라는 단어는 찾아도 그만, 찾지 못해도 그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애타게 찾는 마음을 담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구를 다 드러낸 다음에야 그 드라크마를 찾는 만큼의 그 간절함을 담은 단어가 바로 제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 완전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회개의 기도가 그 예배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빤히 바라보면서 마냥 기쁨으로 그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방긋하고 웃음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향하여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가능했었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만이 그곳에 있었기에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이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이와 같은 놀라운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나아오는 자가 너무나도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첫사랑 아담의 그 사랑의 관계와 같이 나와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누릴 나의 예배자, 나의 자녀를 나는 지금도 찾고 다닌다라고 제테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이제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처럼 손을 번쩍 들고 이제는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진리와 영어로 예배할꼬라고 물으실 때 우리 모두 저요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힘차게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한박 웃음 짓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참
아리송하게 만드는 상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아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아리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리송함을 확실함으로 바꾸어 주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어떤 능력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감동케 하셨기에 일어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잠들기 전에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은 내 의지나 감정과 그리고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이며 믿음의 역사인 줄 아시고 성령의 사모함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될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으며 모든 삶의 순간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받게 될 말씀의 교훈은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 must go on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인 후에야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가 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자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공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나를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 되지 않고 잘 죽은 겸손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임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의지가, 사람의 자존심이 더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노회나 총회, 교회법에 따라서 판결해 주기를 요청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으로 손살같이 달려가서 거기에 들어누워 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성경에 분명히 불순종함임을 여러분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산재물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내게서 옛사람이 불쑥불쑥 뛰어올라서 예배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집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지 마십시오. 그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뛰어나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명으로 목회자로 세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지 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를 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산재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잘 죽여야, 나를 부인해야만 산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고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받은 너의 예배가 몇 번 없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산재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의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의 영역이 이제는 여러분 음란하고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자로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의 예배, 삶의 예배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 음란한 세상, 어두움이 힘을 발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구별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짠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사람다운 아주 만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이 must go on,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자,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짐을 알고 삶의 현장 그 가운데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제타이하시는,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 그 옛날 아담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렸던 그 하나님을 한박 웃음 짓게 했던 그 완전한 예배를 회복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께 한박 웃음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소에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성전인 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내가 잘 죽은 그런 아버지여 산 제물의 삶이 되게 하시며 오직 예배가 모여진 이곳에서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도 이후에 내 삶의 현장으로 확장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이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